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섬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샬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번 말씀에 마음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의논하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과 그런 희락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섬 속에 나타난 그 샬롬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샬롬을 의논하여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상당히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샬롬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나타난 그 샬롬의 흔적이 제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글락 사건에 나타났던 다윗의 샬롬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현대의 가치관에 살펴봐서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샬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한 소위 다이나믹 이 역학 구조를 살펴볼 때 왜 다윗은 그렇게 행했을까? 그렇게 다윗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행했던 다윗은 오늘날 본받을 만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등등을 생각할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엄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글락 사건은 사무엘상 29장 30장 언전에 나오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는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터에 나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일부 지역이죠.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과 사울의 잔당들, 사울의 자손들과 다윗이 대결하는 구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3장의 정리를 하는데 이 다윗과 사울 세력의 전쟁이 오래 지속됐다 했습니다. 오래 지속됐다는 것을 후행으로 살펴보면 7년 반 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된 것이 7년 6개월 통치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30여 년 통치를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후손들의 잔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세력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는 외연적으로 샬롬이 점점 증가해서 다윗의 세력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었다는 것이 3장 1절 어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 승승장구하는 외연적 샬롬이 올 때 아내를 너무 많이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자손의 리스트를 적는데 아내당 자손 하나 이런 식으로 구도가 나오면서 총 6명의 아내에게 6명의 자녀가 탄생을 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탄생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생각보다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단 아내가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 본류로 돌아가게 되면 한 여자와 한 남편이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3대째인 야곱의 시대 때부터 벌써 깨지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하셨을까? 물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에도 여럿의 아내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비가일을 얘기할 때 제가 불편한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제 표정이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이렇게 많이 맞아야 했을까? 그리고 자손을 그 아내로부터 낳아서 왕자들을 여럿을 낳아서 결국은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왕정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정 시대에 당연한 것은 뭐 여러 아내를 이제 그리고 처처들을 이제 두고 이제 왕족의 세력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왕족의 세력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왕자들을 많이 생산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왕의 큰 할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그것은 왕정 시대에는 용납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시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환영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환영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정사의 흐름을 한 사람의 개인의 위대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교훈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매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21세기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정사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2021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2021년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자본주의라는 정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정사를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우리 소위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막 선포하고 뭐 정서가 떠나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의 개인의 어떤 영성을 통해서 이 모든 정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착각을 하지만, 정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윗이 개인의 경건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출중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정사를 뛰어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2021년에 자본주의라는 정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정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왕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자본의 세력이죠. 이 자본의 세력은 어떤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세력이 여기에 뭐 저보다 그 영역에 훨씬 더 많이 종사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세력을 어떤 무엇인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소위 그 자본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특정한다면, 예를 들면 대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멀리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비교적 가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수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사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를 뭐 박상수 회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들으시면은 불편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랬는데 박상수 회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개인의 경건으로 따지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리더십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라는 정사와 관련돼서는 다윗과 아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이 사회에서 혹은 객관적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행동들을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본의 정사의 세력에 있어서는 자본은 점점 커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본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커질수록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에 있어서 힘을 굴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자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환영하게 되고 그 자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은 강력하게 깨부셔야 되는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가 내 돈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엄청 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본의 세력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 이런 욕망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본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굴렸을 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맹렬하게 돌려보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마치 목숨을 앗아간 차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의 손해를 보게 한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표적인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막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은 아사엘과 요압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취했던 장면인데 그 장면이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덜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그게 불편해요. 일단 이렇습니다. 아사엘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귀합해서 10지파 되는 지파들이죠. 지파들을 귀합해서 왕으로 옹립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실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실권을 이 아사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엘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선친, 그러니까 사울왕의 첩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 아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실상부 왕인데 선왕의 첩과 간통을 했으니 이 아사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막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건 어쨌든 은연중에 알리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책망을 했어요. 네가 선왕의 첩과 간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아사엘이 화가 났어요. 그럼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개머리냐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학살을 뭐 껍데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냐 너 한 방이면 그냥 나가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기를 이 사울에 있는 왕위를 다 빼앗아서 다윗에게 돌리기로 맹세를 하셨는데 내가 너 그냥 선친을 봐줘가지고 왕에 세워줄 때 네가 덕대가리 없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이 자존이 좀 상한다. 너는 이제 끝장났어. 하면서 엄포를 놓고 아사엘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제 때가 됐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다윗 당신을 내가 왕위로 옹립을 시키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네가 나와 그렇게 언약을 맺는다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불편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그렇다면 네가 징표로 내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라. 미가를 데려와서 징표로 삼으라. 미가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뭐 표피 100개를 가지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데려오라 한 거예요. 이 장면도 참 이상합니다. 후집이 딴 남자한테 시집간 자신의 예처를 또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게 왜 징표가 되는지도 그렇고 상당히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결국 아사엘이 실천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자 다윗은 그를 평안히 보냅니다. 여기서 샬롬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략적으로 보게 되면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찾아온 적진의 내부적인 적이지만 적진의 군대 장관이 나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흡족하게 여겼고 그것을 언약을 맺어서 샬롬이 가라고 돌려보내는 장면에 샬롬의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마땅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저 멀리 아주 극한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왕은 그냥 테이블에서 저기서 외교적으로 와서 전략을 베풀고 해줄게 좋아 쌓인 언약 평안히 돌아가라 했는데 이 사이가 굉장히 복잡한 사이예요. 요압은 전쟁터에서 완전히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며 싸우다가 전쟁의 승리와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들으니까 아사엘을 그냥 평안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요압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무엘하 1, 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압의 동생을 아사엘이 죽였거든요. 사실 근본적으로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했는데 이 동생이 그냥 끝까지 쫓아가다가 창에 찔려가 그냥 죽고 말아요. 거기서부터 아사엘과 요압은 원수지간이 됐죠. 다윗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더 큰 명분이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중요하겠죠. 이 요압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 이 요압과 아사엘이 원수 사이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대의를 위해 용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히 돌려보냈지만 요압 입장에서는 가서 전쟁터에서 막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나의 원수 아사엘을 평안히 돌려보냈다. 그것도 내가 전쟁터에 있는 거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냥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그리고 평안히 돌려보냈다.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가서 따지면 다윗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사엘을 편히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다고요? 거기서 요압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걔가 내 동생 죽인 거 모릅니까? 했으면 괜찮은데 명분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 얘기를 안 하고 아사엘이 와서 여기서 다윗에게 이런 좋은 얘기 한 거는 동태를 살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분에 돌려보냅니까? 이렇게 둘러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그냥 불편하게 얘기하니까 조용히 자기 식솔들을 보내가지고 아사엘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갖다가 크로치로 죽여요. 여기까지는 아랫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조금 요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진짜 극대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압과 요압 가문을 완전히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완전히 네 집안은 풍지박사 날 거고 네 집안에 각종 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 집안은 완전히 끝났고 정신병자부터 시작해서 네 집안에 대대손손 이런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는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선언이 진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떤 선언이냐면 이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죄가가 없다라는 선언을 해요. 오로지 이건 요압이 한 일이다.
오로지 요압이 이 무고한 피해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선언을 아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장래 행렬을 왕이 직접 따라가고 아사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왜 그랬을까요? 요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의 많은 부분 다윗과 같은 위치보다 요압과 같은 위치에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압 입장에서는 진짜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밥을 안 먹겠다 이거지. 내가 음식물 먹으면은 여호와께 벌을 내리실 것이다는 선언까지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이 정리를 하기를 이렇게 입증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불편해요, 마음이. 왜 안심을 했냐? 다윗이 계략을 세워서 앞으로는 언약을 하고 뒤로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다. 여기서 다시 처음에 이슈와 더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건 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용납이 됐을까? 그것은 이러합니다. 그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왕권 시대의 왕의 정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사람을 살릴 권세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사람 다 죽인다했습니다.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찾아갔던 사람 다 죽인다했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준 사람 엄청나게 칭찬받고 보상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울을 잘 챙겼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수 같았던 사울이라 하더라도 선대하는 우리 다윗은 훌륭한 사람, 그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모든 키워드는 신뢰라는 키워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신뢰를 받으려면 앞으로 A라고 말하고 뒤로 B라고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언약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샬롬이 돌아가라고 약속을 했는데 뒤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앞으로 말한 말을 뒤로 바꾸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서 굉장한 대가는 요압과의 완전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끝까지 요압과는 불편한 관계,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갔어요. 솔로몬에게 요압을 먼저 죽이라고 하죠. 유언이죠, 그게. 요압 안 죽이면 너는 왕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니까 요압부터 제거하라는 유언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인데, 그렇지만 그에게는 신뢰라는 것이 앞으로 약속한 걸 뒤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21세기에 자본주의라는 정사에서 사는 우리에게 신뢰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우리한테 직접 적용하면 조금 불편하니까 멀리 있는 박성수 회장님을 또 들먹거리면서 신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신뢰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거 오해일 수도 있어요. 박성수 회장님의 가치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부에 기초하죠.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면 이 이기적인 인간의 니드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정리이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사업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2배인 상품을 만든다면 이기적인 고객에게 충분히 어필될 것이다. 왜냐하면 4배의 가치를 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절반이고 벌써 2배의 가치를 주는 것이고 성능은 2배인 제품을 제공해 준다면 4배의 가치를 주는 것이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도를 정확하게 제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교복 자율화와 함께 불어온 이 저가형 의류 시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격은 절반이에요. 그래서 성능은 약 2배 정도의 의류 상품을 내보내니까 이 교복 자율화와 함께 옷이 많이 새롭게 필요한 중상층 이하의 가정들에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한 관점은 고객에 대한 관점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철학을 대비합니다. 이 직원도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관이고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인간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박선생님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웅 만들기와 주빌론 만들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포장을 잘해서 영웅을 만들어놔요.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럼 이기적인 인간은 내 참신한 원래의 모습보다 나를 굶겨 주니까 훌륭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인류고 막 거기서 에이스고 하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막 붕 떠가지고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다 이제 주빌론 내지 그 절반 어느 그 중간 어느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누군가는 저 영웅 만들기에 올라가고 싶고 영웅에 있는 누군가는 떨어지고 싶지 않고 왜냐면 그 떨어지게 되면 완전 주빌론이 되니까 그 경계선 속에서 아주 복합적인 이 다이내믹이 생기면서 충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랜드의 발전에는 이 역학 구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순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인간이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웅이 됐는데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주빌놈이 되니까 영웅이 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기적인 인간이 지혜를 발휘해서 더 이상 영웅놀이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웅놀이를 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지도층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상 워킹을 안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으로 한번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 괴리감이 현재 존재하고 경영진은 여전히 영웅놀이와 예를 들면 주빌론 만들기로 이게 조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천리를 누설하는 같은 느낌이라고 죄송한데, 근데 밑단에서 이미 학습을 해버린 이기적인 인간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저 자리에 갔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돌아와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방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그 정사의 영향에서 자유하냐? 결국 그 이기적인 인간이 그 자본주의라는 정사 속에서 영웅도 되지 아니하고 죽일 놈도 되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그 장면조차도 결국 그 자본주의 정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돌아봤어요. 저는 제 자신 자체가 굉장히 약간 소위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아주 이렇게 좀 특이점에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어떤 메타인지로 돌아보면서 하지 말아야 됐다고 굉장히 생각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나를 제어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결국은 다윗과 같은 자리에는 못 가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윗과 같은 위치로도 올리시려고 어떤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마지막 기말고사에 가서 혼날 거예요. 너의 어떤, 예를 들면 너의 일신상의 어떤 그 가치관 때문에 네가 더 큰 일도 하라고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줬는데 너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나친 반성 때문에, 그것도 이기심이죠. 지나친 반성도 이기심이 기초한 거니까 너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큰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못했다고 혼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가치관에는 박성수 회장님의 예를 들면 이기적인 인간상처럼 어떤 것이 있냐면, 저의 가치관에는 게으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기초한 것이에요. 자문의 말씀에 게으른 것이 미련한 것보다 7배나 악하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가치관에는 게으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인간상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있는 저의 정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근해야 돼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제가 제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해요. 예를 들면 제 자신이, 그게 저의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와 함께 빨리 마치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불편하죠. 제 리더가 자기 직속 상관이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일찍 왔네 이런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9시 이전에 온 출근하는 사람한테 제가 인사말이 저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 7시나 6시 반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8시나 7시 반쯤 오는 친구는 일찍 왔네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 더 일찍 오라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늦게 퇴근해요. 그럼 저렇게 일하는 사람은 저의 부지런해야 된다는 가치관 때문에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도 정사의 영역, 가치관에 기반한 그 넓은 우리의 행태의 어떤 그 영향력이 모두 다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왕정시대의 정사라는 것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나 역시 나의 밑에 있는 요압에게 이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압은 오늘 이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었고, 다윗은 요압에게
강력한 불만이 생겼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 내가 왕인데 이 요압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실제로 그렇게 한탄을 해요. 그러니 이 둘은 건널 수 없는 평행선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갔다는 게 요압도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배불림은 못하겠다. 솔로 요압부터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영역의 큰 박성수 회장님 밑에 요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웅됐다 추락한 사람, 이미 추락해가지고 거기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박성수 회장님도 늘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크리스찬 경영자로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와닿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용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데미지가 엄청 심하다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크리스찬 CEO로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됐다면 용서하지 못할 관계가 지금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그러나 저는 박성수 회장님이 그게 사명이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게 결말이 좋게 날지 어떻게 날지, 박성수 회장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나마 좋게 날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는 최악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악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점점점 무서운 새로운 정사가 옵니다. 새로운 정사는 무엇입니까? 구성원들이 중요해지는 정사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기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개 구성원들의 단체 행동이 과거보다 쉬워졌어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SNS에는 수많은 방송국들이 존재해요. 이미 그러한 세력들이 정사로 작용해서 이미지는 심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와 저 정사가 한 세대는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지만 정사의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정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회 초년병일 수 있습니다. 대학생일 수 있습니다. 사회 기득권자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또 어떤 한 굴지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본주의 세대의 정사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셨어. 이 자본주의라는 정사가 우리로 하여금 후대에 불편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오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크리스찬 CEO 제목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조그맣게 운영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에 관여해서 저를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강의도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그 조장과 부조장들이 이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그거를 재해석해 주는 걸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CEO 관 중에 가장 1번은 뭐냐면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영학으로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정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영학의 학문의 정사의 가장 1번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할까라는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경영학이 지속하려면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경영학은 한 번에 기업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면 경영학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이 중요한 시대에 있고 기업이 위기가 맞아 있고 기업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CSR, CSV를 연구하다가 최근에는 ESG라는 아주 새로운 프레임의 화두가 아주 러쉬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ESG라는 걸로 이 기업을 지표를 평가하겠다라는 기조를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ESG를 해야 다시 말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가버넌스를 생각하고 여기서 가버넌스라는 건 이런 거죠.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지려라. 주주 한 명 한 명도 중요하고 내부 고객인 직원들도 중요하니까 뭐 대주주가 다 휘두르는 거 이제 우리 원치 않는다. 지표를 잘 생각해라. 그리고 뭐 소셜 임팩트,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생각해라. 뭐 이런 것이 ESG에 간략한 설명인데 왜 ESG가 화두가 되느냐?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ESG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오늘에서 크리스천 이 커리큘럼에서 도전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이런 가치관을 얘기해요. 과연 기업은 지속되어야 하는가? 기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건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직원들한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만약에 직원들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깨고 직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나의 능력을 나눠주고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교육시켜줘서 그들을 성장시켜주고 그들이 또 뭐 고객과 관계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보호해주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1번이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잘안돼서 기업이 지속이 안 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게 1번이다. 이런 가치관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갑 중에 갑이 되죠. 그 근본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옳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들이에요. 자신의 기업이 망해도 괜찮아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결국 망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분들 부자예요. 그분들 기업이 적어져도 자기 먹고 살 거는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사랑만 실천하다가 돈을 못 벌게 되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타격이 심하겠죠.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기업을 조금은 불편함을 주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축이 더 건전한 것이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크리스찬 가치관만을 실천해서 표현을 잘해요. 크리스찬 가치관의 일부를 실천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선하게 행동한다는 명표를 하는 것이 정말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하는 주체는 자신의 기업이, 자신의 법인이 망해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에 속해 있는 과장,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예를 들면 대리, 사원, 그 직장이 만약에 CEO가 판단을 잘못했어. 그냥 예를 들면 자신의 사랑만 실천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기업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의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 현대사회 21세기 자본주의 정사 안에 있는 모든 이 다이나믹이 굉장히 복잡한 상관관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고 샬롬을 타인에게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시글락 사건에서는 심지어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애굽 소년 하나에게 샬롬을 베푸는 일을 실천했죠. 그 오늘 요압과 원수지간에 있지만 아사엘이 좋은 의도로 찾아오니까 언약을 맺고 샬롬이 그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내믹이 발생을 하면서 요압 내부 고객인 요압에게는 샬롬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녀를 너무 많이 낳기 시작해요. 여러 아들을 통해서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외연적으로는 다윗의 삶 속에 샬롬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점 골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샬롬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외연적인 샬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되고 이 모든 외연적인 샬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외연적인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샬롬이 일어나지 않는 골망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샬롬이 실천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운영하는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샬롬이 실천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을 초월한 정사의 영향을 받아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야, 너 그것은 다른 건 다 잘했지만 결국은 정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야. 그것이 너의 인생 전체에서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결국 아내를 여러 만들어서 자녀를 낳은 것이 골마서 결국 그들 간에 근친상간부터 시게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됐어 라고 심판대 앞에 다윗은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현재 이 정사의 권세에서 영향을 받은 조직 구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CEO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중간 지도자로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영향권 안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어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숙제를 오늘 드린 것입니다. 평생에 노력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외연적인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조직, 제가 리더로 있는 조직, 혹은 제가 구성원 막내로 있는 그 공동체에 제가 샬롬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삶 속에 외연적인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적인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골방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사의 권세의 아버지 영향을 받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아버지 우리가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도자로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샬롬의 영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백종원을 도와주시고 있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정사의 세력 앞에 연약한 일개 개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보장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지혜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정사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외형적인 샬롬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지도자로 있는 조직,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성원으로 있는 그 조직에 우리를 통해 영으로 샬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감춰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넉넉히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그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연락교회와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합,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